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특별히 우리가 음행을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아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자는 그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근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죠. 한 지도자의 성적인 타락을 놓고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서로가 대립하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도둑질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면 그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것을 갚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는 그에 대해서 7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통 율법에서는 도둑질한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5배, 4배 혹은 2배를 갚아야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7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멸시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그 당시에 당장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배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죄는 그것과는 확실하게 다르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자기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는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다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지른 그 성적 범죄로 인한 흔적은 평생이 가도록 지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훔친 자도 그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갚을 수 없는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욕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미련한 자다, 무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지함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다른 두 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삼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자신의 겉옷을 그곳에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보디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사에 갔을 때 그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멀리 도망쳤고 삼손은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삼손은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이 그를 잡으려고 왔을 때 그는 예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적인 유혹, 그 타락에 빠져서 정말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삼손은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긴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과 같은 유혹이 만약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찾아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요셉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삼손을 보면서 나는 결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음란물의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성적인 타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죄와의 싸움을 선언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짓고 있었던 그 음란함의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그곳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CCM 찬양 중에 강명식 씨가 부른 승리라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음행의 죄는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체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